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치 않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땅히 예배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하나님 믿음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깊은 은총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불 끄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 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명진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중동의 모든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중동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관도 은혜롭게 건축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450장 찬송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음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일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들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드노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기쁨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4개 교구로 나뉘어서 4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여러가지 거리 제한, 마스크, 손소독, 열체크 이런 모든 걸 잘 준수하면서 주일 낮 예배만큼은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금주부터 4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은 우리 사랑교구 같은 경우는 4부에 오후 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골고루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분간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그다음에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없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그대로 대신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1시간 전에 출발하니까 차질 없으시고 차량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관 건축에 따른 모든 설계, 허가 관계가 다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시공업자를 만나야 돼요. 이제 설계가 나왔으니까 설계대로 잘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신문에다가 이런 분들을 모십니다 하고서 우리가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밑에 게시판에도 어떤 분이 우리 입찰에 응시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했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좋은 시공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온유교구 이방술 강금마 집사님 수성동 원협에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은혜 감사해서 섬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소천 소식. 안양송 권사님 아들 박문현 성도님이 소천에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하는 일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에 참 참기 힘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미국의 대통령마다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하물며 예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그 이후에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겼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래서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 그런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잘 아는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 나는 끝까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한 계집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모습을 봐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도 자기가 나름대로 궁중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아주 큰 소리 쳤던 그 모세도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탈영 생활을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큰 소리 쳤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 고민이 많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고민에 빠졌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노아도 얼마나 당대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칭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나중에는 술에 취해서 술주정뱅이로 나중에 낙인 찍혔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참 많은 선지자 가운데 대단한 선지자였잖아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이웃 나라에 이 왕이 있었는데 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웃 나라에서 이 아합 왕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요. 그래서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아합과의 결혼의 사건,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나라의 안정을 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집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가지고 시집 와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인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가물음이 오게 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경제적으로 이건 IMF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럴 때에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한테 찾아갔죠.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온 국민이 도탄에 빠진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나하고 대결하겠습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 신을 불러 응답한 신이 참신인 것을 대결했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상의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불이 내려오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제단을 쌓아놓고 막 자기의 신인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불러도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싹 재물을 살르고 하연 하나님이 참신이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에 이 엘리야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약속대로 다 기송강가에 데려다가 죽여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작년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동상이 있어요.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동상에서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에 동상 앞에서 인증샷을 했어요. 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대단한, 혼자서 450명을 다 죽이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을 나타냈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이 놀라운 사건. 그런데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엘리야를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 한마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한마디에 갑자기 절망하게 돼, 낙심하게 돼, 우울증에 빠지게 돼.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광야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가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허벌판에 나무가 한 곳, 이게 로뎀나무. 거기 가서 하나님, 내가 죽기에 넉넉하오니
자기 스스로 죽으면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다시금 먹이고 살리고 힘을 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절망하느냐, 언제 어떤 때 보통 절망하느냐. 엘리야의 경우를 볼 때 첫째로는 고독을 느낄 때에 보통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절망하게 돼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에서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혼자라는 거 스스로, 남이 나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제는 안 되겠다, 나는 틀렸다, 나는 소용없다,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 엘리야 본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나만 남았다고 혼자라고 하는 그런 고독할 때에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도요 징벌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교도소 규율을 잘 못 지키면은 거기에 혼자서 흔히 말하는 독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는 이중 감옥이에요. 감옥 안에서 혼자서 거기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압인지 하루 종일 혼자서 거기서 생활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그곳에 있는 분들이 힘들다 그래요. 요즘 외국에서 오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격리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2주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격리시킨다 그래요. 선교사님 한 분이 외국에서 들어오셔서 목사님, 나 지금 현재 기합 받고 있어요. 무슨 기합을 왜 받아요? 했더니 나 혼자 격리 생활을 하고 재미 하나도, 혼자서 한번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셔.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주변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 고독할 때에 사람들이 주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첫째로는요, 엘리야는 그 다음 말씀에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놨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 의지하고 혼자만 대결해서 혼자 이기고 혼자인데 아니요. 오늘 18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 다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요, 왜 엘리야 혼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혼자 아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에 고독해요. 그럴 때 절망해요. 나 죽을랍니다. 차라리 나 못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큰 능력 있는 엘리야가 이런 절망의 모습을 보여.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로뎀나무에 누워 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엘리야에게 또 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두셨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또 다시 보내서 먹을 걸 갖다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먹고 마셔라. 때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또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예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할 때 혼자라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지금 다 같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를 돕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잘 사랑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 그 노인들의 그 고난을 보니까요,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4가지 고통을 안고 사셔요. 노인들 공통적이에요. 첫째로는 병고에서 안 아픈 분이 없어요. 이 아픈 것 때문이 문제. 아픈 고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빈고라고 해서 가난해요. 수입이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에 이 수입이 없어요. 빈고, 가난 때. 세 번째로는 고독고라는 게 있어요. 고독해요. 그래서 제일로 싫은 것이요, 아침만 되면 그래도 노인정도 가시고 일거리도 가시고 사람도 보고 뭐 이런데 저녁 때요, 집에 혼자 불 꺼진 집에 들어가려면은 제일로 그거 힘들어요. 아침 나올 때까지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신문 냈대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신 분이 계시면 한 통화에 1,000원씩 돈 주겠다고. 그런 광고 보면 주주련에 전화 드리세요. 돈 안 받아도. 왜? 고독하니까. 내가 아픈지, 내가 밥을 굶는지, 내가 죽는지, 이 고독고라는 게 무서운 고통이에요. 혼자라고 하는 거. 군산 시내만 해도 지금 현재 독거 노인이 통계적으로 3만 명이 넘어요. 10% 이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독거 노인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인들의 고통의 공통점은, 무의고라는 건 뭐냐면은 역할이 없어, 할 일이 없어, 누가 쓸 사람이 없어, 그냥 하루 종일 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청첩장이 하나 오면은 그냥 내가 가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이런 고통을 안고 사는 분들이, 노인분들 공통적으로 4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고독고라는 거, 외롭다는 거. 왜? 품 안에 자식이지 나이 먹으니까 다 날개 달려서 이리저리 다 날아가 버리고 혼자잖아요. 이게 또 부모의 모습이고 노인들의 그 고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우리 다윗이 볼 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사야 41장에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린 다 하나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 근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만 남았다는 그런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늘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일감이 없으면 고독하게 돼요. 절망하게 된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방금 봉독한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그런 얘기. 엘리야가 이 능력이 있는 불의 사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나 이제 죽을랍니다. 이제 탈 일 다 했어요. 나 아무 쓸모도 없어요. 나는요 소용이 없어요. 일감이 없어요. 이제 은퇴한 자로서 그의 모습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자기 자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거든. 자기 스스로가 지금 현재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있은 것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없는 것도,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엘리야가 아직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15, 16절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여기서만도 세 가지가 그에게 사명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15절 보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 빨리 가서 하사엘한테 가서 기름 부어서 왕 삼아. 그 다음 보니까 두 번째로는 16절 보니까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두 사람이나 임명하는 거예요. 아람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게 다 사명. 이렇게 할 일은 많아.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불만 내려왔지 비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땅의 가물음을 해결해야 할 그 사명도 그에게 있어요.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만 죽었지 지금 현재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아직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죽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해야 돼요. 이런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 이렇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는요,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요. 나 이제 죽을래요.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렇게 절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쁜 꿀벌은요 슬퍼할 틈이 없다 하잖아요. 언제 슬퍼할 틈이 있어? 바빠 죽겠는데. 어떤 분은요, 아플라야 아플 시간이 없어. 안 아프디야. 뭔 말인지 알겠는가 모르는. 바빠서 아플 시간이 없어?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감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는 이제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나 좀 죽여주시오 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는데도 있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테레비가 친구고 엑스레이 찍느라고 방바닥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침대에서 그런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의 일이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도 우리의 일이요.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잠깐 있었던 그 교회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80 넘은 노인 양반이면 굉장히 노인, 오늘날 100살 가까운 노인,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당시에 그 목사님 얘기가 있었어요. 얘들이 딸이 셋인가 넷인가 됐었는데 그 얘기, 기저귀 빨아주는 게 그분 또 일이 드시더라고. 요즘은 기저귀 빨고 그럴 일도 없더라고요. 일회용 기저귀.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 80 넘은 다 꼬부정정 할머니가 오셔서,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일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백수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예수 믿는 분이나 오래 전부터 믿는 분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가 있으니까 오늘까지 숨쉬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일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발견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사명, 하나님이 오늘까지 숨쉬게 하는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밥값할 수 있는 믿음의 중동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면은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문제 속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지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처음에 18장에서는 갈매산 사건이 있을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봤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바라본 게 아니요, 바알 신을 바라본 게 아니요, 이세벨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18장 5절에 갈멜산 대결할 때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그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혼자서 450명과 대결해서 100% 승리했다니까요. 그런데요, 19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참 충만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바라봐요.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절망한다 그 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지금 바알 선지자 다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 누구냐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니도 죽겠다 그 말이야. 너 죽이겠다 그런 얘기. 이 말 듣고서 하나님 바라봤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을 바라보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광야에 가서 노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부탁하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요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나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은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안악 자손들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안 봤어. 그들만 봤어. 하나님 안 보고 가서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크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약하고 메뚜기 같고,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과장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문제만 봤다고, 문제만.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그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절망의 이유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요, 고층 아파트 그 17층 아파트 위에서 그 난간에서 작업하는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 해본 일이라 그 높은 데 올라가 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밑이 그냥 깜깜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입도 안 벌어져. 그리고 숨도 못 쉬겠어.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근데 이제 같이 노련하게 오래 일하던 아저씨가 그 청년한테 아무개 청년 무섭지 그랬더니 말도 못한다니까. 입도 안 떨어져. 벌벌벌벌 다리 떨리고 그냥 가는 콩알만 하고 어쩔 줄을 몰라. 여기서 도대체 일은 새로 가네. 그냥 거기 서 있는 자체가 기합이요, 이 청년이. 그럴 때에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노련하게 일하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래를 보니까 무섭지 위에를 쳐다봐. 아래 보지 말란 거예요. 아래 보니까 무섭지. 여러분, 아래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면 절망한다니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 우리 보면은요 엘리야의 그 이상한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음 말씀 보니까 지금 엘리야를 가만히,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엘리야한테 물어보셔요. 지금 노뎀나무가 있는 광야로 도망간 것은 죽으려고 도망간 거요, 살라고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살라고 도망가 놓고서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또 노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노뎀나무는요 굉장히 강인한 나무요, 하물며요
그 광야에서 다른 나무는 다 죽어도 노뎀나무는 안 죽고, 노뎀나무는요 그 물이 있는 물줄기를 따라서 뿌리가 뻗어가는 길이만 10리를 간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재보진 않았어요. 다 죽었는데 노뎀나무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노뎀나무. 근데 그 노뎀나무를 통해서도 얻을 교훈이 있을 텐데, 야, 니는 대단하다. 그 나무 밑에서 지금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대승리자가, 아니 혼자서 450명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승리의 칼을 갖다가 동상에서 들고 있는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스스로 못 죽으니까 나 잘 죽여달라고 떼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약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흠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한 기부인이 아주 비싼 손수건을 갖고 있어요. 머플러 같은 이런 손수건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비싼 것이고 아주 소중한데 어떻게 실수로 그 손수건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귀하고 비싸고 좋은 손수건이 이제는 영 쓸모없게 되었어요. 쓸모없는 그 손수건을 갖다가 어느 한 미술가가 딱 보더니 $1. 거기에다가 그 잉크가 떨어뜨려서 모수게는 거기에다가 착착착착 몇 번 붓을 이렇게 칠하고 나니까 더 멋진 작품이, 그 흠이 있던 것은 감쪽같이 없어지고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 말 아니겠어요? 더 가치 있는 더 멋진 그런 손수건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흠이 있고 저런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이 엘리야를 보니까요, 위대한 인간도 몹시 나약해질 수 있다. 여러분, 절망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아니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별의별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셔요. 너무 많이 계세요. 다 못 살겠대요. 나약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둠이 계실 때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더위도 다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분 것처럼, 추위도 지나가 다시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 어두움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다양해요.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돕는 손길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망한 일꾼에게 능력 주셔서 다시 쓰신 거 봐요. 엘리야가 노뎀나무에서 죽겠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먹이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다 가물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사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지금 현실 속에서 절망해도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언제 절망하느냐? 고독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일감이 이제는 나 할 일 다 했다, 일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볼 때 보통 절망하는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엘리야처럼 힘을 얻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전진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육관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지금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는 우리 중동 가족들,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여러분의 생업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도 낙심했답니다. 절망했답니다. 죽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나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한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00장 찬송 부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부흥은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기한에 물들인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심었사오니 좋은 것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길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답니다. 하지만 저들의 생업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쓰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은총 주시고 원치 않는 지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피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축복하셨다, 문제 속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